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원정으로 왔죠. 참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 길을 원정을 왔습니다. 원정을 와가지고 처음 예수님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 그걸로 지적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큰 겁니다. 손을 씻지 않은 것이, 그거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거니까요. 장로들의 전통은 뭘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인데 그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니까 참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서 도대체 이야기를 하나 싶은 정도의 그런 것이 손 씻는 문제죠. 그걸 보자마자 예수님이 생각난 건 뭐냐면,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이렇게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던 게 어제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건데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부모를 비방하면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거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거짓말 해놓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혹은 부모가 밉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없어요, 진짜로 드려놓고서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걸 볼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이 중요하니 계명이 중요하니? 계명이 중요하잖아. 우리 흔히 어제도 제가 이제 헌법과 이제 법률 얘기했잖아요. 헌법은 지금 1987년인가 만들었으니까요, 40년인가 된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한 글자도 못 고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못 고칩니다. 고치려면 여야가 같이 얘기한 다음에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민들이 고칩시다,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되어야 헌법을 고칩니다. 헌법 사항은 한 글자도 못 고칩니다. 법률은 얼마든지 고칩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거, 그래서 과반수가 만들면 고치고요. 그거를 대통령이 보기에 이거 아닌데? 그럼 대통령이 재의하라, 의결을 다시 하라, 그래서 제2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제2 요구권 다시 해와라. 그러면 법률은 통과될 때는 과반수만 통과하면 되는데,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 국회의원들이 재의를 요구하면, 우리가 흔히 거부권 그러는데 그 거부했다 그런 의미인데, 원래 법률 용어로는 재의하라, 다시 의결하라, 재의 요구권, 재의 요구를 하면 그거는 다시 2차로 똑같은 걸 가지고 투표를 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00명 중에 3분의 2, 그거는 투표하는 사람의 반절, 투표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아니라 300명의 3분의 2, 그래서 200명 이상이 돼야 대통령이 제의한 거를 나 사인 못하겠어, 이거 법률로 바꾸지 마,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국회의원이 뒤집을 수 있는 것은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죠. 그거 제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부권 맨날 그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뭐 탄핵했다 뭐 그런 소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3분의 2가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를 해도 그 법률은 통과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헌법은 못 고치고 법률은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위법하다, 그다음에 위헌이다,
위헌은 헌법을 위반했다 그런 뜻이고, 위법하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뭐가 크냐? 위헌이 큰 거죠. 위헌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만든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보니까 범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새겨봐야 됩니다. 항상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했었는데 7절에서 6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두 번 얘기했습니다. 3절과 6절. 3절 다시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 또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 볼 때는 너희의 전통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참 웃기는 짓 너희도 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언제 나오는지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해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조금 찾아볼까요? 6장 가보세요. 6장. 6장 2절.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 이거 누구냐? 바리새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6장 5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역시 바리새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니들은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6장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역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이 똑같이 외식하는 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22장에 가면 또 그렇고 23장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3장에서는 막 계속 나옵니다. 그 다 23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1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누구에게 썼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다 썼습니다. 여러분, 외식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외식의 뜻을 국어사전 찾아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식의 뜻이 뭐냐? 외식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서 남들에게 보이는 거. 그러면 여러분,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속은요? 속은 말할 것도 없죠. 문드러졌죠. 속이 완전히 문드러져 있죠. 속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겉만 깨끗하게 하고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좋게 꾸며가지고서 드러내는 거, 겉이 번지르르 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속이 좋아야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분명히 겉은 좋아요. 왜요? 금식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구제하거든요. 정말로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통을 잘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진짜 신앙이 좋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은요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문드러져. 예수님이 보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겉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과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의도를 몰라요? 고르반 그래가지고 부모가 내가 미워. 그래 나 안 주고 싶어. 달라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고요. 주기는 싫고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그래서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거 하나님이 모르냐고요. 그 마음을 모르냐고요. 또 두 번째,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데 나는 내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안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고르반 했어요. 그래놓고 안 줘요.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을 하나님 모르시냐고요.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걸 모르냐고요. 예수님 보기에도 너희들 고르반 그러는데 고르반 해놓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겉만 번지르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8절 9절 말씀이 번뜩 생각난 겁니다.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 잘 예언했는데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은 입술로는 막 좋은 말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마음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죠. 예수님 오니까 이사야가 잘 말한 거예요. 너희들한테 한 얘기다. 이사야가 한 얘기가, 이사야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이사야가 한 얘기 잘 들어. 너희들에게 한 얘기야. 그런 얘기죠.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을 가르칠 때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뭘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죠. 근데 자기들이 만든 계명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고르반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전통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간지러운 거 얘기했잖아요. 긁는 거 얘기했잖아요. 긁는 거 얘기할 때 이제 등이 긁어오면, 이제 가려우면 긁어야 되잖아요. 효자손으로 긁으면 되는데 효자손은 희한하게 안 시원해. 손톱이 돼야지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긁으라 그래요. 그러면 긁으면 뭐라 그래요? 거기 오른쪽 이렇게 밑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제 아내가 진짜 잘 긁어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쭉 긁어요. 옛날에는 거기 긁다가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다른 데로 가. 아니 거기 말고 계속 거기 긁으라. 여러분, 거기만 긁으면 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만 딱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러니까 많이 긁어도 막 긁을수록 짜증이 더 나. 거기 많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친구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목사 친구,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는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요. 정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볼 수가 없어요. 시험 기간인데 같이 공부하자 그래가지고서 교회에서,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랑 이 지하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공부했어요. 밤새 공부를 한 다음에 새벽이 되는데 저는 12시만 넘으면 그냥 잠이 와가지고 겨우겨우 눈을 뜨고 있다가 1시쯤 되면 완전히 졸고 있어요. 새벽 4시 넘고 5시 됐는데 겨우 깨서 보면 걔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잠 안 오냐? 그러니까 오늘 시험인데 어떻게 잠을 자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 같이 시험 문제를 내보자. 이렇게 그때 이제 같이 생물을 해, 생물. 문제를 내보자 그래가지고서 내가 문제 낼니까 네가 맞추고, 네가 문제면 내가 맞출게. 그래서 문제를 서로 내요. 문제를 내는데 걔가 질문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뭔 질문하지? 야, 내가 공부가 안 됐나? 그래서 제가 저도 물어봐요. 물어보면 얘도 몰라. 희한하죠. 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얘도 몰라.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제가 훨씬 더 잘 봐요. 저는 90점 이상 맞고 막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는 공부를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글씨 이런 것만 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몰라요, 못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공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은 거예요. 걔는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좌절감만 더 생겨. 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3, 40점밖에 안 나오냐. 걔는 하면 할수록 좌절감이야. 차라리 안 해도 3, 40점이야 걔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이걸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고르바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걸로 하나님 나 우리 부모 별로 안 좋아해. 내 이게 뭐야 이게.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나한테 이게 귀한 걸 주는구나. 너 진짜 잘한다. 그래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뭐래요? 야 고르반은 무슨 고르반이야. 네 부모를 공경해. 네 부모 지금 힘들잖아. 그거 해야지. 왜 나한테 가져와? 내가 무슨 거지니? 네가 뭐 꼭 바쳐야만 내가 먹고 있니?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실 것 같은데. 100%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끼리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전통이. 예수님이 딱 그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전통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15절부터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드디어 설명해 줍니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면 다 나온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똥오줌으로 다 나오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18절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거 뒤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더럽다 그래요. 똥오줌이 더럽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뒤로 내버려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뭐가 나와요? 19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거래요. 뒤로 나오는 것은 그냥 똥오줌이에요. 그거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는데 더럽긴 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해하진 않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싸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안 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진짜 웃겼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하루에도 10대번씩 가요.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뭐 더러워요? 그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19절 다시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이게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더럽냐? 뭐가? 20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게 더러운 것이지. 그 다음 답을 딱 줬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 안 씻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이런저런 말 할 게 별로 없다. 그거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위생상 씻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가 문제라고. 장로의 전통으로 안 씻으면 어떠냐. 안 하면 어떠냐.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너희들끼리 만든 거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랬으니까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그냥 불평불만 많이 하면서 도와준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해요.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이상한 거 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봉사하는데 그냥 여기서 입이 툴툴 나와가지고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교회가 지저분하면 안 됩니까? 교회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까?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나누어져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누릴 수 있어야 그게 교회고 그렇지 뭐 더러운 거는 그냥 더러울 수 있어요. 저는 성격이 좀 깔끔한 줄 좋아해가지고서 여기서 딱 보면은요 의자가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이게 줄을 안 맞추고 삐뚤빼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예배 들으면서도 그걸 집어넣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씀 설교하면서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결혼해가지고 집안에 그냥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됐고요. 설거지도 바로바로 깔끔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거 내일 하면 또 어때요? 뭐 설거지 내일 하면 어떻고 모레 하면 어때요? 너무나 더러워가지고 못 먹으면 그거 깨트려서 버리면 되는 거지. 새로 사면 되는 거지. 요즘은 마음이 많이 너그러져요. 의미 별로 없잖아요. 굳이 그때 꼭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은 다시요 겉만 잘 꾸며서 번지르르하게 꾸며서 드러내는 거, 보여주는 거, 이걸 외식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계명이 우선이고 전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악함,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